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묘법연화경 제19 법사공도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669페이지 1장 전체적인 공덕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학을 베껴 쓴다면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800가지의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의 마음의 공덕을 얻을 것이며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법사 공덕품의 전체적인 공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읽고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시품에서 배웠던 법사품에서는 이 법사가 해야 할 그 행을 자세히 설명한 그런 품이 법사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이제 오종법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종법사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덕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오종법사는 결국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의 스승인데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이제 법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법사라는 것은 뭐 출가를 했느냐, 머리가 기냐, 짧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넓히는 사람이 법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승이다, 대승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고 또 내지는 어떤 수행을 하면 소수행이고 어떤 수행을 하면 대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설법이 있어야지만이 대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기만의 어떤 집착 이것을 이제 소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승이라는 것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이 대승인 것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건 수행에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적은 가르침, 큰 가르침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남을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을 두 가지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이 둘로 놓기는 어렵다.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대승이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소승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품에서는 이제 법사가 해야 될 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품이 이제 법사품이고 이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제 그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가르침을 얻어서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을 이제 믿고 가르침대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이렇다 보면은 이제 너와 나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결국 중생의 마음을 버리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성개연이란 말을 많이 하듯이 이 불성이 개연되면은
오직 그 불성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살생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이 없고 오직 사람을 살리고 베푸는 일에만 공덕이 쌓였기 때문에 뭘 지켜라 말아라 이렇게 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공덕품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상정진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법화경에서 이제 상정진 보살은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는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정진 보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법사가 받는 공덕에 대해서 설하는 내용이 법사공덕품입니다. 법사가 받는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도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법화경을 설하면은 이제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육군 청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육군 청정은 육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안이비 설신의 그래서 안공덕, 이공덕, 비공덕, 설공덕, 신공덕, 의공덕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안공덕은 800공덕이요. 또 이공덕은 1200공덕이요. 또 비공덕은 800이요. 또 설공덕은 1200, 신공덕은 800. 또 의공덕은 이제 1200공덕 이렇게 해서 800, 1200, 800, 1200, 800, 1200. 그럼 몇입니까 그게?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00, 800, 1200, 800, 1200, 800면 2000, 2000, 2000이니까 6000 공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6000 공덕이 왜 6000 공덕이 나오는가? 7000도 아니고 또 8000도 아니고 우리가 30 이상 80 종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30 이상이냐 그 말이죠. 40상도 아니고. 근데 어떤 40상이든 뭐 100상이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냥 30 이상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6000 공덕이 나오게 된 공덕에 그런 법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면은 이제 법사공덕품은 그냥 쭉 알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선 이제 법사공덕품을 설명하기 전에 이 총설이죠 전체적인 그 설명에 대한 것을 읽었던 그런 것인데 이 수의공덕품에서 이제 보면은 문법공덕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자리를 내가 스스로 가서 들은다든지 또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화경을 듣게 하는 공덕 이 세 가지 공덕 결국 그러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지는 이 육체에 대한 청정해지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의공덕품에 대한 이 공덕은 초심자의 공덕이고 이제 법사 공덕품은 이제 좀 수준이 높은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법사의 공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이제 법사인데 오종수행, 오종법사라는 것은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 수행의 덕목이다. 이 5가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오종법사가 스승이죠 결국은 이 수행하는 사람이 스승이기 때문에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해하고 믿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육군이란 말이 안이비설신인데 안이비설신 그러면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란 말이 이 반야신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이 뭐 색성의 미축법 나오는데 안이라는 건 눈이고 그 다음에 이는 귀고 그 다음에 비는 코고 설은 혀고 신은 몸이다 그 말이죠. 이건 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외적으로 장엄이 되고 의라는 것은
내적인 장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결국 육군이라는 것이 안입이 서신인데 그냥 육군 청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상이에요. 그게 관상.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사주를 보고 뭐 이것저것 이 정초되면은 이쪽에 많이 가잖아요. 뭐 미아리 그쪽으로. 거기 보니까 멋있는 글귀가 써졌더라고 보니까. 점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왜냐하면 수지하려면 계속 봐야 돼요. 독송을 해야 돼요. 금방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잘 맞느냐, 쉽게 말하면은 본인의 어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제 부귀라고 그러잖아요. 부. 이제 재물이 많으면은 부, 명예가 높으면 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예가 생기면 부가 오고 부가 생기면 명예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제일 이제 훌륭하고 잘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관상이라는 것이지. 관상. 관상 압니까? 관상 알아요? 이 관상을 보는 데는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상을 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구이 삼업을 보는 거예요. 신구이 삼업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는 것이 면상을 보는 거고, 얼굴만 보는 것이 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보는 것을 관상이라 그렇다고 말이죠. 결국 마음이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은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은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스님들이 축원할 때 4대 강건 육군 청정 그러잖아요. 지수 화풍 4가지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고 육군이 청정해지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이제 스님들도 축원도 필요하지만은 본인 스스로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애수량품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심가랑 심연모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야 되고 이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미운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만 나오는 것이지.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이 공덕이 쌓여있으면은 저절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믿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기쁨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얼굴이 핀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얼굴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상호가 최고의 상호를 갖고 있고 모든 관상학의 기초가 된다고 그럽니다. 기초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상호가. 뭐 스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럼 부처님의 상호가 왜 그렇게 거룩한 상호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군 청정인데 부처님의 그 마음 씀씀이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연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마음이라든지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연민하고 연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사랑하러 좋아해도 얼굴이 피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상호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니까 그게. 부처님 상호가 그렇게 온만 상호를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불성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 예배, 불성 예배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존경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완전 육군 청정으로 우리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상호가 좋잖아요, 다들. 전생에 분명히 법화경을 했다는 것이지. 상호가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그 애들 보면은 다 얼굴들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응? 육군 청정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공덕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다 예뻐. 응? 예전 사람보다 요즘 애들이 또 그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더 예뻐요, 사실은.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애들이 잘생겼잖아요.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게 공덕이라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공덕이고, 이렇게 잘생기고, 얼굴이 흠이 없는 것은 다 본인의 공덕이고, 또 지금 현재 공덕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800공덕도 있고 1200공덕도 있잖아요. 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그 근에, 육근 중에서도 3근은 800이고 3근은 1200이에요. 3근은 좀 낮고 3근은 좀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근이 낮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데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800으로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데 좀 수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1200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삼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십선이에요, 그게. 십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공덕은 십선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좋은 말을 하고 또 양보하는 말, 화합스러운 말, 또 방생하고 보시하고 청정한 행동하고 또 자비이사하고 우리 선수경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안 좋은 것들 나오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게 우리가 좋지 않은 나쁜 것이지만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갖고는 그게 그런 나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꽉 차야지는 거죠. 그러면 신구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십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선을 잘 닦으면 극락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마음을 청정해서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청정해지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종 수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십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근 속에 십근이 들어있다는 소리지. 10이 들었다는 소리. 일 속에 10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십선 중에서 일선 속에 십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법계를 얘기하잖아요. 지옥부터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 십법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지옥에 있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지옥 중생의 마음을 훤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10법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부처님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보살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지옥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개연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것은 뭘 발현을 시키냐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의존해가지고 불성이 나오면은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살이 나오면 보살심이 나오면 보살이 되는 거고, 지옥이 나오면 지옥이 되는 거고. 근데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근데 모든 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사물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10여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방편품에서 배웠듯이 10가지 범주로 이루어졌다는 그 견해가 10여시예요.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전에 방편품에 했던 것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공덕품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10여시라는 그 이제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평등을 알면은 그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아공, 법공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연히 상대를 존중하고 예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 예배, 불성 예배예요. 법화 행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자하고 신자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신자는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10선 속에 10이 또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이 되고 거기에 10여시를 또 10개를 합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이. 그러면은 육군을 놓고 보면은 그게 6을 곱하면 6천 공덕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시작이 신구이 3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깊이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죠. 왜 6천 공덕이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냅다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대해서 안이비 서신을 800, 1200, 800, 1200, 800, 1200 그래가지고 안비신이 800이요. 이설이가 1200인데 왜 800, 1200으로 이렇게 나왔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상품이 1200, 중품이 1000, 그 다음에 하품이 800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법화경에서는 1000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걸 일장을 읽었던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근이 약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경을 홍포하는 데 약하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보다는 귀가 홍포하는 데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는 거죠. 이제 기 공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 공자께서도 논해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순이라고. 60이 되면 이순이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60이 돼야지 제대로 귀가 열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공덕이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들리고 아름답게 음식도 맛이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게 공덕이라는 거지. 사람을 볼 때 안 좋게 보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오한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안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관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도 이 오한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육군 청정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리가 부모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런 오한을 그냥 얻어버리고 또 오이, 오비, 오설, 또 오신, 오의를 얻는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해가지고 이 천안이라는 것은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눈을 바로 천안이라고 그래요. 해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문과 영각의 눈이요. 법안이라는 것은 보살의 눈이요.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다 그 말이죠.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향기를 정말로 냄새를 모든 걸 좋은 냄새로 맡는 것은 그게 코의 공덕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음식을 타박을 하는 것은 뭐예요? 혀 공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이게 설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수행이 좀 덜 됐다 그 말이죠. 물이 어떤 항아리에 물이 덜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꾸 받고 또 안 좋은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일수사견이라고 얘기하듯이 보는 눈이 다 다르지만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사 공덕품을 보고 우리가 관상을 확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법사 공덕품을 들으니까 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지.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모든 소리가 좋게 들리는 소리. 이게 공덕이라니까. 아무리 꽁보리밥을 줘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그 부드럽고 쌀밥을 줘도 투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공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탓할 것이 아니라 짠하다. 짠하구나. 공덕이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럼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쁘게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 그게 희한하게. 그 신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겠잖아요. 그게. 그 채신도가 있고 키신도가 있다니까. 채신도가 뭐냐? 채가 있잖아요. 채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보리라든지 콩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거 빠지고 나쁜 것만 남잖아요. 그게. 알아요, 그거? 그걸 무슨 신도라고 하냐면은 채신도라고 그래요. 스님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공덕이 없는 거야. 불쌍하지. 참으로 불쌍하지. 근데 신도가 무슨 신도가 돼야 되냐? 우리는 이제 행자니까 신도들 얘기입니다, 지금.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 신도가 돼야 된다, 얘기. 키를 보면은 이렇게 그 예전에는 돌 고르개라든지 이런 거 없으니까 이걸 까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까부리면은 나쁜 거 다 나가잖아요. 이렇게 껍질 같은 거 나가버리고 좋은 것만 남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도 왜 나만 갖고 얘기해?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모가 달라진다니까. 꼭 성형외과 가가지고 찌지고 꼬매고 해야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이요. 일시적이라니까. 마음이 환해지면은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지. 늙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늙어가는 건 어찌할 수 없어. 요즘 보니까 나도 늙어가더라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거울을 안 보는 이유를 알겠어, 이제. 응? 사진을 안 찍으려는 이유를 몰랐어, 옛날에는. 왜 사진을 안 찍어요? 한번 찍지. 그런 이유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 얼굴이 늙어간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노병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름답게 늙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마음이 넉넉하고 공덕을 쌓으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해서 항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해야 돼. 인쇄를 해서 전하더니 써서 전했더니. 또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 다 거룩하잖아요. 그 얼굴 보면 닮아가잖아요. 처망조난이란 말 있잖아요. 관상기도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 상호를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은 속이 썩어 있으면은 그걸 썩소라고 그러잖아요, 썩소. 썩은 웃음이 나온다. 환희 웃음이 나오는 거야, 썩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지. 독약을 먹고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을 못 속인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군 청정에 대한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번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체적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본인 혼자 닦아가지고 끝나는 그것은 약하다는 거지. 약해. 그래서 안공덕이 몇 공덕? 800. 이공덕이 1200. 그 다음에 비공덕이 800, 설공덕이 1200. 신공덕이 800, 의공덕이 1200. 그러니까 이 몸 공덕보다도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면 무엇이냐. 마음이 이뻐야 한다.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되게 이쁘게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입은 이쁘게 생겼는데 말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도 있어, 보면.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잘 입이 안 보이겠지만. 근데 눈도 이상하게 뜬 사람들이 있고, 그게 공덕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짠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을 포교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공덕이 쌓이는 거. 우리는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팔자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어떤 부를 가졌더라 그들에도 법화경 공부한 만큼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을수록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명예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너무 이뻐도 이게 박보고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여자가 아름다우면 막 이게 따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지.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풍기는 향이 있다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각은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윤회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은 뭐예요? 육바라밀 실천 통해서 얻어지는 향기가 있어.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있고 향기가 있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향기가 있어요. 사람이 보면 이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왠지 그 사람이 불편해. 내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분명히 공덕이 없다니까. 공덕을 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가르침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십선이 이루어지고 십선 속에 일선 속에 십이 들었기 때문에 백이 되고 또 십여시를 곱하면은 천이 되고 거기서 육군을 곱하면은 6천 공덕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안비신이 그 홍포하는데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8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설이 귀와 혀와 또 생각, 마음이라는 것은 홍포하는데 조금 낮기 때문에 1200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천 공덕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지금 그 법사공덕품을 다시 보시면은 법사공덕을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상정진 보살은 그동안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던 보살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는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상정진 보살에게 이 설법하는 사람들에 대한 찬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덕이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법사의 공덕이기 때문에 설법하는 공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니까요. 필수 과목이에요. 수행자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전해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말을 못하면은 뭐 몸으로도 한다든지 아니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책을 사가지고 전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은 이게 이제 왼쪽에 보면은 약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시 법화경하여 약독 약송하거나 약독 읽거나 약송 외우거나 약 해설하거나 서사 베낄 사자죠. 베끼거나 이런 사람은 당득 800 안공덕과 800의 눈 공덕을 얻고 마땅할 땅자에 얻을 득자입니다. 또 1200의 이공덕 귀자죠. 공덕과 800의 코비자 코공덕 1200의 설 혀공덕 800의 신공덕 1200의 의공덕. 이 의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작용이 마음에 있다는 하는 그런 기관이죠. 결국은 인식작용이 마음에 있다. 한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더 되죠. 빨리 한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시 공덕으로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 육군하여 이 육군이 장엄대에서 아름답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됐다. 그래서 전부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래서 이 총설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이비 설신에 대한 각 별로 나누어 가지고 오정법사의 공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 작용이 자유롭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마음 작용이 자유롭고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그럼 마음이 아름다우면 결국은 이 육체적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군이 청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육군이 청정해 주면은 자연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하면은 물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심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심이 불이다 그 말이죠.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물질이 오고 또 주변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법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를 보시면은 2장에 보면은 이제 안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공덕. 눈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각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한 그러한 이 공덕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남자나 선녀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유관으로 이 삼천대천세계의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세계인데 쉽게 말하면 10억 세계를 얘기합니다. 10억 세계 쉽게 말하면 숫자로 얘기 10억 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는데 아래로는 아비지옥. 아비지옥이란 말, 아비란 말은 무수라고 번역하는 거, 무수,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낙을 받을 시기가 없다,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이 세계를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간지옥 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뭐 몰라도 되지만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옥 중생을 제도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 없이. 그래서 제일 이 세계에 이 삼천대천 세계 제일 아래가 뭐냐면 무간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뭐냐면 유정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란 말은 이제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천이란 말은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경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꼭대기, 비상, 비비상처. 예? 비상, 비비상, 처천. 이렇게. 예, 비상, 이 무색계 제일 위에 아니겠습니까? 무색계 제일 위에 유정천의 이름이며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일체의 중생을 보며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주신 육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청정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훤히 아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게 그 보는 눈이 탁하면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육군 청정 중에서 이제 안공덕이 이제 이런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 개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부중생이라도 이 부처님의 직연이 열리고 참다운 모습, 실상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범부중생이라도 부처님의 직연이 열리고 실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수고하셨습니다.